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이 하루를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밝은 아침을 맞습니다. 밤새 비가 여기는 왔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와서 모든 식물에 이 땅에 평온함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 급하게 먹는 것들은, 급히 오는 것들은 그만큼 많은 반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스며드는 우리의 삶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적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맛보게 하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그런 기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기되 급하게 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천천히 하나님께 주시는 이슬처럼 광야에 날마다 하루치식으로 내렸던 만나처럼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몸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에 걸어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는 기간 동안에 쓰였던 성경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한 7권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이고 더더구나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예수님 전해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보다는 한 가지 더 나은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성지순례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실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을 정리하고 한 가지 확증에 이릅니다. 확신에. 그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참 쉽지 않는 겁니다. 용서는. 정말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형제 사이의 이 용서는 더더구나 이건 하나님 아니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정도의 용서를 요청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침기어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합니다. 일반적인 종에 대한 태도죠.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옆에서 수종 두는 거 여기 앞서서 나온 예수님의 비유 속에나 있을 일이지 실제 있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달리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섬기시러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하는 실제 모범을 우리는 그때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죠. 종들이 아무리 일해도 주인이 잘했다 칭찬할 정도지 그를 안 치고 정반대로 주인이 종에게 종 노릇해주는 그런 일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뭔가 잘했다고 해서 꼭 칭찬받으려고 하고 주인한테 거꾸로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중간중간 내비게이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만 듣고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된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 듣고 싶었던 최고의 말, 인생의 가장 행복한 말은 이걸 겁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러운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깨끗함을 받았다.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죠.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자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스몬 왕가가 싫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살았던 아론 지파 사람들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기한 때 그 기한 자들을 괴롭혔던 그 주변 족속들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그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는 깨끗함을 받았다. 너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선포가 거기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가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여기 믿음은 뭡니까?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자기 인생에게 새로운 행복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걸 알고 와서 감사한 게 이분의 믿음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인생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9명은 예수님 만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가던 길을 가다가 제사장 만나러 가다가 그 길 멈추고 먼저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면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로 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다가 나은 분에게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몸만 낫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구원을 받는 은혜가 특별히 주어진 게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안 보여야 되는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보이는데 못 봐요. 왜냐?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걸 몰라봐요. 그들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게 발견되진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까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온갖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고 막 외칠 겁니다. 근데 거기 가지 마라. 예수님만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자기가 예수님 대신해서 왔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다 하시는 이야기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부여도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예수님의 때가. 근데 이게 특징이 뭡니까? 그날까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어요.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뭘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바로 옆에 온 걸 못 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 곁에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곧 오신 것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통해 보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오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비가 오는 게 보였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곧 유황불이 내리는 게 짐작되었을 겁니다. 정말 있을 일이다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피합니다. 거기를.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걸 모르고 거기 계속 삽니다. 그러다가 홍수를 맞을 거고 그러다가 유황불을 맞겠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17장 33절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오면요. 바로 직전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순교당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는 자가 부활로 살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옵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요. 있을 일이 뭡니까? 수많은 이 땅에 사람들의 죽음이 널브러지는 겁니다. 시체가 널브러지는 겁니다. 그 시체 위에 독수리, 즉 날짐승들이 모이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면요. 주님 재림 직전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요. 땅 4분의 1이 죽음에 휩싸이는 전쟁이 휩싸이고요. 또 사람의 그나마 남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또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전쟁들이 터졌을 때 수많은 재난이 터졌을 때 급격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도 또 죽음들이 널브러집니다.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악인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있으실 거니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요, 그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게요, 무조건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예요. 사실 재판장이 꼭 들어줘야 될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뇌물이나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무시했어요. 근데 계속 와서 재판을 요구해요. 이것까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재판장이 귀찮은 거죠. 저 여자를 못 오게 하는 방법은 그냥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 과부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할 때야 겨우 들어주신 하나님이냐. 이 비유의 근거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비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잘 잊어먹습니다. 여기 18장까지 계속된 앞서 비유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때에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와, 무슨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냐 하고 비난할 때, 그때 이야기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세리는요, 어쩌다 지금 한 번 간 건 겁니다. 세리가 돈 벌이나 바쁘지 민족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돈을 벌어야지 하는 사람인데 뭐 기도하러 갈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사실 기도하러 가려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한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사실 세리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겁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인 걸 알고 나 저 사람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긴 감사할 일이죠. 사실은.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제가 이렇게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사람과 비교되면서 하는 거죠. 멀찍이 떨어져서. 근데 세리는 원래 한 번도 성전에 찾아올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 성전에 와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합니다. 자기 인생을 정말 후회하면서, 세리로 살았던 인생을 후회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가는 거 포기하고 사실은 세리가 된 건데 이 성전에 나와서 저가 죄인입니다. 제 인생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저를 지금이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세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 말씀 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바리새인들만 근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자기들을 일반 사람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아. 그럼 자긍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은 삶의 태도마저도 자칫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받아들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냐 마냐,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걸 따라서 꼭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때때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건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 말씀 10계명의 말씀이죠. 10계명 말씀을 지키면 그게 곧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한 관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사는 오늘 하루가 사실은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 안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삶입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영생인 거거든요. 영생은 나중에만 생각해. 오늘 하루도 영생인데 이걸로는 이분이 지금 뭔가 좀 부족하다 느끼는 것 같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관리가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잃어버려야 할 게 미로 두 가지나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관리래요. 그럼 직장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사직서 내야죠. 거기다가 또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인데 자기가 평생에 아마 뭐 부모님부터 물려줬거나 자기가 정당하게 벌어서 열심히 재산을 가지고 밀렸거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투출해요. 빈털털이 돼가지고 예수님 투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해타산을 가지고 예수님 투출려고 그래요. 내 재산 좀 더 늘리고 내 직장 좀 더 탄탄해지고 내가 좀 내 삶이 평안해지길 원해서. 근데 제로 베이스에서 그런 것 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나는 삶으로 출발하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쫓기 위해서 인생길을 걷는 것이 영생의 시작인 거죠. 근데 이분은 이 관리고 큰 부자인 사람은 예수님 결국 못 쫓아요. 영생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영생의 삶으로 결국 뛰어들지 못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성경 역사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가 제법 보여요. 사실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부자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집 고용인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나중에 돌아온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에스라.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느헤미야 부자죠. 12년이나 총독 생활하는데요.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자기 재산 다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 먹이고 살려요. 그런데도 남았을 사람이 아마도 느헤미야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자이면서 천국 들어가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쫓는 것을 주저해버려야 돼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런 부자가 흔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듣는 자들 이제 이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람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을 쫓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람에게는 그거 가능한 거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 부자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쭤보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 제자들이 사실 그러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버릴 게 많지는 않았던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마태도 있어요. 마태가 세리 아닙니까? 돈을 위해서 인생 자기 민족 포기하고 다른 사람 욕먹을 거 각오하고 돈을 위해서 인생을 갖다가 바쳐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 다 내버리고 자기 직장 내버리고 예수님 쫓았던 분, 그분이 마태 아닙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도요,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을 만한 그 가본 갈릴리에서 제법 큰 선주 부자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쫓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때때로 내 가족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고 나면서 새로운 가족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습니다. 전라도 사람인 저에게. 근데 주님의 은혜가 정말 진리를 정말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 가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이. 이 땅 현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언젠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생까지 이르도록 저는 소원하고 이 길 갑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꾸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데다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네와 같은 줄 알아? 하고 자꾸 그냥 뭐 사이를 벌리고 자기들을 막 높이고 하는 행동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 가시는지.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너무 커지잖아요. 우리 마음의 확신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깨달아야 할 걸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진짜 봐야 할 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말씀을 봤는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맹인은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응답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각각 다를 수 있죠. 나사렛 사람 예수는요, 사실 시골 청년 예수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좀 낮추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명예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앞서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더니 주여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은 맹인이잖아요. 맹인이어서 지금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는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곧 보게 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예수를 따릅니다. 한 부자에게, 관리인 부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따랐죠. 근데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따르죠. 누구에게 영생이 임했습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또 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 세리장입니다. 세금 거두는 일 때문에 민족을 포기하고 인생을 바쳐버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대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삭개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남 이전에 삭개오와 마태의 만남이 여러 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자꾸 삭개오에게 전도하고 했을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후 3번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습니까? 3년. 3번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6월절만 갔다면. 근데 절기 때문에 지나갔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제법 지나갈 때 마태가 여기 삭개오에게 여러 번 전도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누군가에게요. 여기 사건 배경 이전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품어지게 되는 것. 여기 있지 않지만 그 이전 이야기에 우리들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좀 만나보시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게 하는 어느 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 이전에 심겨진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다른 사람은 돌무화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돌무화과 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 거 아닙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영주야 이제는 내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세리와 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수군수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보통적인 상식이 이러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서서 저는 이 표현도 누가복음에 일부러 쓴 표현이라고 봅니다.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 말씀 표현 속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읽어보면. 근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기에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지 않고 주께 여짜오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어떤 태도로 지금 서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곁에 섰던 삭개오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선다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가 명주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와 같은 또 표현일 수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앞서서 부자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죠. 근데 삭개오는 그걸 실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평생 돈만 보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여기 삭개오라는 이름이 왜 일부러 기록됐겠습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 속에 이 삭개오라는 분이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멤버 중에 저는 삭개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해요? 누가 보면 말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10명입니다. 10명에게 10문화, 그러니까 한 문화씩 받은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이 종에게는 그냥 가져온 종에게는 악한 종아 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앞서 있는 종들과 좀 다른 표현이시죠. 평가의 말이.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지 종에게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왕의 왕으로, 만인의 왕으로,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죠.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이죠. 그 재림의 날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날에 주의 종들에게는요. 주의 종들에게는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정반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원수들을 끌어다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주님이 왕이 돼서 심판하신 사건은 재림 때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오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 말씀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하다 보니까 벳바게가 먼저 있고 베다니가 나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베다니가 예루살렘이 더 가까이 있나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 쪽에서 올라가면요. 베다니를 먼저 만나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있는 마을이 벳바게였습니다. 그 벳바게에서 그래서 그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쳐요. 지치니까 그때 나귀 같은 것에다가 절기를 지켜온 사람들이 짐을 맡기고 사람을 타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예루살렘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돈벌이 하는 마을이 벳바게입니다. 베다니는 그보다 좀 더 앞서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나병 환자 같은 불가촉 질병 환자들이 그런 집성촌, 그런 집단촌 그런 마을로 좀 있는 곳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모이는 걸 보니 풀어 끌고 오라 하는 이 맞은편 마을이 어디겠습니까? 벳바게입니다.
배단위는 아니에요. 배박이에서 끌고 오는 겁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그 나귀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감람산 꼭대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곳이 성전문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 벳박이고 그 꼭대기에서 조금 더 여리고로 내려가면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처음 만나는 예루살렘의 바로 그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성전을 향해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오셔서 마침내 도착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셨는데 예수님이 우세요. 앞서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한 같이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탄식하시고 하셨죠. 정말 근데 마침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하신 게 아니라 우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왕으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거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방인들에게 넘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AD 70년에 정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집니다. 불타버립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실제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말씀드렸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첫 번째 만나는 예루살렘 첫 번째 초입이 성전이에요. 딴 데로 해서 성전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만나신 거죠. 그럼 예수님도 바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있어요. 시편에 여러 편이 그러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게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러 가가지고 성전에 도착하도록 돕는 레이인들이 불러주는 노래예요. 그 노래 맨 끝에 이런 노래예요. 그 노래 맨 끝에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섰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가신 데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가서 뭘 봤느냐? 성전을 보신 게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을 봤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이 땅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오실 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오신다면 왜? 주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셔서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를 본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성전인 교회를 만나셔야죠. 그건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전인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우리를 만나신 게 아니라 성전이 된 우리를 만나.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열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 후 가르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게 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가득 채우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 성전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실 때 누군가는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자가 있고 도리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초대하시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자도 있고 고민하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영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초청을 받은 겁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 영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돈이나 이런 거 이해타산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 그대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을 만나는 걸로 기뻐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걸로 기뻐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우시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네가 바로 성전이다. 너를 만나고 싶었다 하시는 그런 우리의 오늘 삶, 오늘 하루 걸음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러한 걸음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